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종종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해보기도 하셨죠? 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는 걸까요? 얼마나 싸울 게 많다고 우리는 왜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믿음의 길이 전쟁터와 같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이 믿음의 길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길이에요. 사실요,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여러 곳에서 이 믿음의 길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믿음의 길을 무엇으로 묘사합니까? 씨름. 악한 영들과 씨름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믿음의 길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 맞아요. 이 믿음의 길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한 거예요. 이기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자,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도전을 줘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치른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옵니다. 이곳은요, 신의 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 르비딤에서 그들은 뜻하지 않게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요. 받은 훈련이라고는 벽돌 잘 쌓는 방법, 벽돌 잘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승리하게 해주신 걸까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15절 잠깐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승리의 깃발을 의미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것들이 있죠. 지금 하나님은요, 신의 산 계약을 앞두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자 하나님임을 또 알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신의 산 계약을 앞두고 또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니시, 나는 내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나는 내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오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함께 배우고 이 믿음의 길, 영적 전쟁의 길을 승리로 이끌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8절 보세요. 자,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누구와 전쟁 치른다고 말하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죠? 혹시 아나요? 아말렉 족속,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 이 뿌리가 누구인지 아세요?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우리 성경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6장, 구약 5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6장 여기에 보면요, 에서의 족보, 에서의 자손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36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여기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말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6장 15절, 16절 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들이며, 여기 이제 아말렉 족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아말렉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말렉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장남, 또 야곱의 쌍둥이 형. 이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우리가 알듯이 에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팥죽. 예. 팥죽 한 그릇에 우리는 그냥 팥죽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냥 붉은 죽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팥죽이라고 해요. 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가 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정말 배가 고파서 팔았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정말 배가 고파서 판 게 아니라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팔은 거예요. 이렇게 그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자리, 백성의 자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의 자리, 이것을요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해버렸던 사람이에요. 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그가 또 한 일이 있어요. 누구랑 결혼했다고 해요? 해쪽 속. 해쪽 속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족속 하면 우리가 가헷 아브히여라고 해요. 여기 헷이 들어가죠. 해쪽 속,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결혼시켰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향 저 먼 곳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여자와, 그것도 몇 명? 2명의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에서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그들이 바로 그런 에서의 핏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아말렉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300페이지예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바로 앞으로 오지 마시고 계속 좀 피고 계세요.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벌이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구나. 단순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대적자 누구를 가리켜요? 아말렉. 여기서는 아말렉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자 하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보세요. 예, 8절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아까 신명기 25장 계속 펴고 있으라 그랬죠.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 예. 위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찾는. 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자, 그들의 공격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약한 자들, 뒤에 떨어진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였어요. TV를 보면 그 정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사자들이 초식 동물들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 슬금슬금 다가가다가 그 무리에서 뒤쳐져 있는 그 동물들을 쳐요. 물론 정말 배가 고프면 막 그 무리들을 흩트기도 해요. 흩다가 이제 떨어진 동물들이 있으면 그걸 공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뒤에 떨어진 동물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나야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때요? 똑같죠? 아말렉의 공격 방법이 마귀의 공격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언제 공격해요?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예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져 있을 때, 또는 갑자기 닥친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늘 근신하고 깨어서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게 뭔지 발견하셨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계속 제가 언급했어요.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지중해 해안선을 쭉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남쪽으로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지금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지도를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어디죠? 르비딤입니다. 자, 르비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르비딤이에요. 자, 아말렉은 어디에 살까요? 아말렉. 제가 일부러 여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 아말렉은 어디에 있을까요? 블레셋 족속 바로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를 보다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에 살 때 아말렉 족속들을 쳤어요. 바로 그쪽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술광야가 아말렉 족속의 본거지였어요. 술광야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피하게 하려고 하기 위한다 그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전쟁도 피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아말렉 족속 사는 데랑 르비딤 광야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한번 보세요. 가까운 거리인가요? 가까운 거리 아니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은 아마도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 이 근처에 사는 다른 유목민족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 아말렉 족속이라고 해요. 저 위에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따라오다가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원래는 치르지 않았어도 될 전쟁인 거예요.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전쟁. 하나님은요,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걸까요? 간단하죠. 아까 그랬죠.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된다고 했죠. 틈을 내줬기 때문이겠죠. 뭔가 대적자들에게 틈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윗절을 보면 돼요. 출애굽기 17장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그때는 언제예요? 그들이 모세와 대왕에서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을 때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면서 싸웠어요. 바로 그때 아말렉의 공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치르지 않았어도 될 전쟁을 지금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호시탐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며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예요. 우리가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거든요.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저는 그러거든요. 야,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잘 못했네요. 우리가 마귀의 사정권 안에 마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마귀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요.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 순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다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마귀에게 먹잇감은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다툼 하지 말아야 돼요. 또 그런 원망과 불평과 다툼의 말들 듣지도 말아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요, 나도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그 검으로 휘휘 돌리면서 있어 보세요. 누가 오나? 예수님도요, 마귀의 시험에 말씀으로 맞섰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들고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마귀에게 먹잇감 내주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라는 검 들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치르지 않아도 될 전쟁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요. 분명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에요. 싸우지 않아도 됐을 싸움을 지금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 자식들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셔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역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도 그거를 또 둘러 엎어갖고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십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다윗 보세요.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성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성전 짓겠다고? 성전 짓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그렇게 다윗의 교만함을 책망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요.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요, 사무엘하 8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뭐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이다. 이게 내 입에서 매일매일 나와야 될 고백인 거예요. 승리가 가끔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부족하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이걸 입에 달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무슨 말 하냐면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부족하니까, 이 핑계 대면서 패배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배의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의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자,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오늘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 위에서 지팡이를 잡고 서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게 하셨던 바로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이에요. 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가 믿음의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로 이겨요.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예, 전세가 다시 역전돼요. 아말렉이 이겨요.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줘요. 아론은 모세의 형, 훌은 모세의 매형, 예, 미리암의 남편이니까요. 모세의 매형이에요. 이 둘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이 믿음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13절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압지졸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장면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찬송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팔 들어서 이긴 거예요? 싸움 잘해서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고 내가 승리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간힘을 쓰기만 하고 그러다가 인생길이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내 힘을 쓰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들면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들고 있나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 액자가 좀 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가정 목표,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리고 그 아래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1.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2.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 3. 사랑의 본이 되는 가정. 오늘 아버지가 집에 붙여놓은 글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이 글귀가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느 날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어요.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죠? 그러자 아빠 닭이 자랑스러운 뜻이 말해요. 그거는 말이야,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아들 병아리가 또 물어요.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러자 아빠 닭이 말해요. 그건 말이야,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지. 아들 병아리가 또 물어요. 그럼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 거죠? 아빠 닭이 어깨를 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야,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그 대답 듣고 이 아들 병아리가 한참 동안 생각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빠 닭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는 그렇게 힘이 센데 닭장 안에서 뭐하고 있죠? 그렇게 힘이 센 우리는 왜 닭장 안에서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겨우겨우 이긴다고 합니까? 아니죠. 넉넉하게 이긴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 다 내팽개치고 닭장 안에서 고개 떨구고 살아가는 닭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 무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승리를 경험한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오늘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리바,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된 그 르비딤이 다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 이 말은요 원래 휴식처라는 뜻이거든요. 이 휴식처를 이들이 뭘로 바꿨어요? 마사, 무리바로 바꿔버렸어요. 다툼의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들 때 이곳이 어떤 장소로 바뀌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컬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 분이 있지는 않나요? 르비딤을 무리바로 바꾼 상태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원망과 불평의 소리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손, 믿음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리바가 된 르비딤을 다시 여호와 니시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이고서 늘 기도 들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음악 계속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생활, 이 영적 전쟁의 길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사탄에게 먹잇감 주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